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왕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만 알았는데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약 15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사무엘하 2장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의 세월을 또다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무려 2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의 중력과 기다림의 무게를 견뎌낸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정해진 이 기다림의 기간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단축시키려 하거나 쉽게 가는 길 무조건 빨리 가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찰 때까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22년 6개월에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일상들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왕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 도읍지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시고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 자손들이 옛날에 이 여부수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여부수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요새와 같았고 철옹성과 같은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을 때 여부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하면서 비웃었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쳐들어오겠다라는 거야. 너희 정도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상대해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아주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고 자만하면서 다윗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는 말이고, 다윗은 정복한 시온 산성 예루살렘을 또 다른 말로 다윗 성이라고 명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9절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그래서 아무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시온 산성을 다윗이 이처럼 단번에 함락하고 다윗 성으로 부를 수 있었게 되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그 원인과 그 이유,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시온 산성,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원인을 다윗에게서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로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의 구절,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숱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수많은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시련과 원수의 조롱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넘어뜨리거나 또한 꺾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역경과 도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결단코 굴복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해져 가는 상황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웃 나라들의 반응이 그 다음 말씀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은 두로 왕 히람의 반응이고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블레셋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요즘 여러분 그 새벽 만나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에 등장하는 그 두로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두로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 제국으로 불리어지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해상 무역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한 몸에 누리던 경제 부국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축하 사절단을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한 특별한 집, 왕궁을 멋있게 지어주기 위해서 아주 고가의 백향목과 아주 능숙한 숙련된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이 살게 될 왕궁을 지어주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리우고 경제 대국으로 불리어지던 두로에서 두로의 왕이 이렇게나 자기에게 신경 써주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12절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와 동사가 있죠. 다윗이 알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무엇을 알았다라는 걸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자칫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걸까요? 두 가지를 다윗은 항상 알고 있었고 명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기억했고, 또 하나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명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교만과 오만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 즉 내가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이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으로부터 착각과 환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위기는 넘어져 있거나 약해져 있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하여 나는 바르게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강하다라고 착각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어떠한
경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매순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 그 말씀의 절대적인 삶의 무게를 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두로 왕 히람처럼 정말 다윗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연이어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은 아마 다윗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할 목적으로 아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연이어 두 번이나 침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자신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자신이 자랑하는 군사력을 믿고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은 언제나 어린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때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그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나간다라는 점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지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22년 6개월 동안 다윗은 그야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미 다른 것은 몰라도 전쟁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전술을 펼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2년 6개월의 삶이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듯 아주 능숙한 전사 중에 전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옛날 어린 시절 양을 칠 때에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나 변함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코 앞에까지 진격해 들어왔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지요. 당연히 올라가서 그들과 쳐서 전쟁을 치루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도 뻔한 것, 우리가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뻔한 것, 쉬운 것, 당연한 것, 합리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움직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으로 확인받는 것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께 더 물어보아야 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어려운 때와 중요한 일을 앞두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당연한 것, 뻔한 것, 사소한 일도 모든 상황이 순적할 때조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 표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블레셋의 2차 침공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블레셋의 1차 침공 때처럼 똑같이 블레셋이 침공해 왔고 똑같은 장소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는데 1차 때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이 저번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올라와서, 그죠? 다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1차 전쟁 때에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올라가라, 하나님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넘기리라, 하나님이 아주 단답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똑같은 나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때에는 단답형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치리이까 치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넘기시리라,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뽕나무가 나오면서 뒤로 치고 옆으로 치고, 그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방법이 이것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때마다 다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 우리의 예상과 원함보다 언제나 훨씬 더 뛰어넘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갇혀 있지 않고 훨씬 더 뛰어넘어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용하는 글들 중에 여러분 일본 작가 중에 2명의 기독교인 작가가 있습니다.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침묵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또 한 분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죠? 빙점이라든지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할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일평생 병을 몸에 달고 다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24살에 폐결핵에 걸려서 13년 동안을 바깥 출입을 못하고 거의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고, 파킨슨 병과 암, 우리가 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희귀병으로 그의 생애의 대부분의 삶을 몸에 병을 지니고 질병으로 고생하며 지냈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의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라는 글쓰로 시작되는, 아파야만 비로소 시작되는 기도, 아파야만 비로소 들려지는 말씀이 있음을 미우라 아야코는 크리스천 작가이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할 때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 멀어 보일 때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표대로, 내 시간과 내 원함대로 되지 않아도, 그죠? 하나님이 옳으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자만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쟁 때 이렇게 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고 또 그냥 나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묻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시면서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을 때, 야, 그거 좀 너 알아서 좀 해, 귀찮아 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것인지를 살펴보신 후에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꾸 물으면 귀찮아하고 짜증내지만, 너 알아서 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여쭙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고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나아지고 좋아지고 발전하는 성숙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